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은 우리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넘치는 축복. 우리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성도들이 재난사태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전보다 뜸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는 기도의 금지, 소그룹 성경 공부 금지를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믿음 좀 있다는 사람들도요, 기도하러 또는 예배드리려 또는 성경 공부하러 교회로 향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이 과연 앞으로도 온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옥시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가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이 잠들었을 때,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무엇을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탄은요,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가라지들을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예배하지 않는 성도가, 말씀을 보지 않는 성도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알곡들일까요? 아니면 가라지들일까요? 가라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주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라지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알곡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처럼 주는 자에게, 또 말씀을 읽고 말씀처럼 헤아리는 자에게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말씀조차 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냥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성경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예배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곡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가라지로 살아가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알곡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알곡으로서 넘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주라. 네,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었을 때 어떻게 된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줄 것은요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주어야 하느냐? 헌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헌신을요 우리는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헌신을 드리나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립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요 열왕기하 5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9,000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돈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시죠?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엘리사의 종이자 제자였던 게하시가 우리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갖고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치유가 되었나요? 치유가 되지 않았나요? 예,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유가 되자마자 감사함 때문에 자신이 갖고 온 그 금은보화로 살해를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 살해금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안 누가? 게하시가. 우리 엘리사의 종이자 제자였던 게하시가
우리 헐레벌떡 나만의 뒤를 쫓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얻기 위해 그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은 2달란트하고 5투벌을 받아 챙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알곡처럼 살아가기 위해, 알곡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우리 무엇을 주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헌신을 주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어떻게든 더 얻어내고 뜯어내기 위해서 노력만 한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하시처럼 주지 않고 받기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요, 결코 알곡이 될 수 없음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우리 게하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나만의 나병이요, 게하시에게 우리 옮겨갔음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게하시는요, 주지 않고 말씀대로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가 되었을 때 그는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합니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을 주는 사람? 헌신을 주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도 기브앤테이크시구나. 우리 꼭 받아야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서 나의 대신하여 죽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주어서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늘 말씀에서는 주라 말씀하는 것일까요? 따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흔히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빵점만 맞는 아이에게, 얘야, 오늘 이번에 네가 시험을 봐갖고 20점만 맞는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할 경우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요, 20점이라는 성적을 맞아왔기에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점이라는 점수는요, 결코 선물을 받을 만한 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선물을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아이가 당연히 해야 할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부하는 것은 분명하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아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기에 우리 선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도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나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고 누구처럼 게하시처럼 살고 있기에, 주지 않고 받기만을 원하면서 살고 있기에 오늘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고 원합니다. 오늘 주라 말씀하신 것임을 바라보시고 원합니다. 오늘 주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축복으로 넘치도록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헌신을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알곡은요 축복을 위해 헌신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요 오늘 우리 말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왜 누르고 흔듭니까? 더 많이 담으려고, 더 많이 주시려고, 그것이 넘치도록 오늘 너희에게 안겨주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임하여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요 헌신을 주는, 당연하게 주어야 될 그 헌신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섬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섬김이란 따라합니다. 희생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위해 땅떠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함을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섬김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라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영혼들을요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정말로 알곡이라면 우리는 가정에서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내 목소리를 키우는 자가 아니라 죽어서, 섬겨서, 희생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살려면요 우리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분냄하고 분쟁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분냄하고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분쟁하고 분냄하고 우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험담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는요, 그럼 알고일까요? 쭉정이일까요?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죽을 수 있을까요? 죽지 못할까요? 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쭉정이란 무엇입니까? 쭉정이란 껍질만 있고요, 속에 알맹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죽음이 따라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알곡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38절 말씀처럼요, 섬김을 다른 이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들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니라. 섬김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곡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은 죽정의 삶을 살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주는 사람, 날 희생하여 섬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는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용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떤 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용서는 어떤 때 하십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내가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용서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이해가 안 되었을 때 그때 용서를 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용서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우리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죽인 자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요, 양자로 삼아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이해해 갖고 용서하셨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송양원 목사님은 이해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분명하게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용서는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용서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볼 때요, 이해가 되는 것만, 또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만, 그것만을 가지고 용서하는 사람이라 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만큼의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용서해 준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많은 죄를, 더 큰 죄악들을 지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만을 용서하며 산다고 하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준으로만 용서의 삶을 살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누구의 사랑으로 용서하려 했습니까? 내가 나의 사랑으로만, 이해될 때만, 내가 품을 수 있을 때만, 그때만 용서를 해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함을 기억하시고요. 누구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축정이가 아닌, 무늬만 알곡이 아닌 진정한 알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점점 교회에 가지 않는 추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요, 찬양 드리지 않고요, 말씀을 보지 않고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알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알곡의 삶을 살아 넘치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헌신을 줄 때, 우리 헌신을 주면서 살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 때입니까? 섬기며 살 때입니다. 내가 죽으며 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죽지 않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를 들어 갖고요, 우리 배추도요, 우리 김장김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절여서 죽여놔야 됩니다. 만약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섞이질 않습니다. 양념과 배추와 따로 넣을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노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 알곡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섬김을 주는 사람, 내가 죽어
우리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용서하는 것이 용서입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것만 품는 것이 용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지라도,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임을 오늘 알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용서의 삶을 주면서 사는 삶이愛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쭉정이가 아니고요,愛国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그처럼 줄 때 어떻게 된다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찰 수 있도록, 빈 공간이 없도록, 또 넘치도록 그 많은 축복을 알곡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지 않고 섬김을 드리지 않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을 주지 않고 섬김을 주지 않고 용서를 주지 않았음을 오늘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축복을요, 우리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